오늘 본문 에스겔 16장은 예루살렘의 영적 배신과 타락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햇사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차별하도록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5장에서 살펴보았듯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볼품없고 쓸모없는 도시이며 민족이었는지를 상기시키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태어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았고 소금을 뿌리지 않았고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성껏 돌봄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돌봄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루살렘 원주민이 노예처럼 천하게 여겨졌고 들에 버려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죽도록 들에 버려진 그 피투성이 아이를 하나님은 살아나도록 돌보셨음을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제법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으며 8절에서는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다고도 알려주십니다. 그런 예루살렘 원주민을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주셔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와 맹세하고 언약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10절에서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수인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입히셨다고 알려주십니다. 11절을 보면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고도 알려줍니다. 12절에서는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고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버림받고 죽게 내버려진 존재였던 예루살렘 원주민을 왕후처럼 살도록 신분을 상승시키시고 인생 역전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 부분은 그렇게 신분 상승과 인생 역전을 경험한 예루살렘 원주민의 행동을 알려줍니다.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꾸며주신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꾸미신 그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고 탄식하십니다. 16절은 하나님이 입히신 그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각색으로 꾸미고 행음하였다고도 알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의 행음은 육체적인 행음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행음,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 장식품으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였다고 알려줍니다. 20절은 더욱 놀라운 일을 알려줍니다.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우상에게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습니다. 이러한 음행을 오히려 작은 일로 여겼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 행음과 음란의 대상이 이웃나라 애굽 사람도 포함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행음하고서도 음욕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것도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결국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게까지 심히 행음하였고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 그리고 회복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행한 일들을 열거하십니다.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다고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37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행음하면서 즐거워하였던 정든 자와 사랑하였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의복을 벗기시고 장식품을 빼앗아 벌거벗겨 버려두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49절에서 하나님은 소돔의 죄악을 보고 그들을 없이 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51절에서는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여기던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의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55절에서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볼품없는 존재를 돌보시고 제대로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의인화되어 있는데 태어날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진 채 생명조차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라나 아름다워졌고 하나님은 그녀를 왕비처럼 꾸며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에 빠져 육적, 영적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배신과 반역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배우자, 파트너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며 결국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언약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